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 우리 몸의 장기 중에 가장 신비로운 장기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뇌라고 하겠습니다. 이 연약하고 작은 장기가 거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뇌가 하루 동안 처리하는 데이터의 양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맛을 보는 것, 그리고 움직이는 것과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이 거의 순식간에 이 뇌 안에서 일어나죠. 이런 일들을 해냄에 있어서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여러 인공지능들이 사용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뇌를 생각할 때마다 참 신비롭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신묘막측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전의 경험이나 지식이 필요하다고 해요. 전혀 들어본 적 없고 경험해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해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마치 한국어만 아는 사람에게 중국어로 설명해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볼 때 자연스러운 이해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이 있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겠지만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에게 들은 것과 본 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전까지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반대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셨던 것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들어서 전한 말씀들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위로의 말, 뭔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들이었나요? 어제 우리가 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위로의 말씀이었습니까? 아니죠.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신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모두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 불편하게 여겼을 겁니다. 게다가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여러분, 이 말 얼마나 화를 일으키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 더더욱이나 진노했을 겁니다. 우리가 읽는 문장 안에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이 저는 호의적이진 않았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이런 말들을 전해야 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게다가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며 오히려 오해를 일삼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진리를 말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 이거 여간 괴로운 일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자신이 전하는 가르침에 대하여 온전하게 반응하여 줄 사람을 만나지 못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 곁에서 함께 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계속 하시는 걸까요? 왜 멈추지 않으시는 걸까? 29절의 말씀이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하도록 인도해 주는 것 같아요.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멈추지 않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닫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 오해하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다른 이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 오해하게만 하는 이 부족한 사람들을 이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굳이 듣기 싫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달달한 것, 짜고 맵기만 한 것 먹더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먹고 살다가 병에 걸리더라도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한 그 모든 일들은 남의 일입니다. 사랑하니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결국 꽃을 피우게 될 것을 바라보셨기에 이 괴로움 견디실 수 있으셨던 거지요.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고통 이후에 피어나게 될 꽃들을 바라보시면서 현재의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견디실 수 있으셨던 것,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달 전쯤에 대상포진 초기 증상이 제게 나타났습니다. 갈비뼈가 있는 곳으로 해서 가슴 쪽이 뻐근하게 아프고 피부에 손이 좀 스치면 아파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대상포진인 것 같으니까 병원에 얼른 다녀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었고 대상포진 초기 증상 같다고 항바이러스제를 먹어보자는 거예요. 빨리 진료받고 이렇게 빨리 치료 받을 수 있어서 전 금방 나아졌습니다. 대상포진 초기 증상이 그런데 이 정도인데 물집이 올라오면 얼마나 아플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제게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이요,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대상포진이 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아내가 약을 먹지 않고 그냥 참았어요. 대상포진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그 당시에 아프다는 이야기만 들어봤지 얼마나 아픈지 알 도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얼마나 아팠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아서 약도 먹지 않고 이 대상포진을 참아낸 건데,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아마도 아이를 가진 모든 엄마들이 그렇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사랑하면서 이 아이와 건강하게 만날 날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만남의 기대가 있으니까 현재의 고통과 불편을 참아내는 것일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오랜 시간 우리의 어리석음을 참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드려도 참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난 것을 인내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낳으셨죠. 그러니 이 사랑 안에서 특별히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이 아침 잠잠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이유를 찾으시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이유와 능력을 찾고 얻게 되시는 우리 모든 말씀 동행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때로는 주님을 아프게도 해드리고 주님을 오해하기도 하는 저희를 그저 사랑으로 참으시고 인내해 주심으로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가 태어났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도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거룩히 살고 저희가 경험한 사랑으로 또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